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비디오 켜시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첫 곡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마지막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눈에도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 받을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삶으로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표해서 변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시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물과 피 모두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열매 청년들이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또 그 주님을 예배함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도 사람들도 모두 병들어 있는 지금 오로지 주님만이 진리이자 또 살아갈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또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끊고자 주님 앞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부활과 또 재림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저마다 꼭 필요한 음성을 듣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힐링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성금요일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어저께 보냈습니다. 어제만 특별히 교회에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금요일이라서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의미 있는 예배이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만에 드릴 수 있었던 금요 예배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막 찬양하다 얼마나 흥분했나 모르겠어요. 회중석의 회중들도 오랜만에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서 하루빨리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큐티를 해나가시는 분들은 고난 주간에 맞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이 그것에 맞춰서 스케줄을 딱 해놔 가지고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은 마가복음, 저는 요한복음, 큐티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완전히 뭐 예수 행진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망라할 수 있는 시간, 복음서를 한눈으로 그냥 뭐 세 복음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 십자가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GPS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1절에 예수님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현 좌표가 어디일까? 1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역을 다니고 계신다라고 1절에서 말해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신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요, 북쪽 윗상단에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물줄기가 들어가서 큰 이스라엘 중앙을 관통하는 물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물줄기가 그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만들어진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요. 그 물줄기 그대로 남단으로 내려오면 그 물줄기가 요단강의 물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 내볼까요? 갈릴리 호수랑 요단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물이 흘러가는 한 군데 어디가 있을까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를 지나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요게 바로 이스라엘 이 안에 흘러가는 물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 하면 어디냐?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줄기를 받아서 만들어진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을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다라고 봐야겠죠.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 부근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은 뭔가 어떤 유대인들의 메카라고 본다면 이 갈릴리 지역은 그저 비천함이 흐르던 지역이다. 잘 살지 못하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인근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역을 진행하고 계세요. 사실 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다가가실 수 있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 왜 그렇겠어요? 비천한 곳이니까. 아직 유대인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사역은 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역 행로들을 보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아직 유대 지역, 즉 그러니까 남쪽 부근 예루살렘 인근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신 이유, 본격적인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말하는데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토대로 이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설명을 토대로 예수님의 사역 행로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행해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초반부터 그냥 뭐 들어가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사역하다가는 제사장들의 눈총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이 지셔야 할 어떤 십자가의 때가 자신이 기대보다 더 앞당겨질지도 모를 일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또 병든 자를 도와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슬픈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는 지금 현재 때가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여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부근에 사역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 삶을 살다 보면 참 마음이 급해지지요. 다들 마음 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뭔가 이루어야 하고 남이 아직 끝내지 못한 연구 성과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이루기를 바라고 빨리빨리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더욱 급한 마음 갖기가 쉬울 텐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도 좋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사역 행로에서 보여진 특징은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필요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필요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거해야 한다. 갈릴리 지역은 비천한 지역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곳이에요. 그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도 참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스틴에 있을까? 다른 지역으로 갈까? 미국에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여러 가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내 무대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이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란 말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어스틴 떠나면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될 때 제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옮기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데요? 그 지역이 혹시 알고 계시는 좋은 교회 있으시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누구에게나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딱 보았을 때 뭔가 이분이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신앙 생활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형제님 혹은 자매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우리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큰 교회 찾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작은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에 힘이 되어드려도 참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쓰임받을 만한 교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또 쓰임받을 제목들이 있고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다르니까 가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어디, 가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교회, 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학교, 뭐 도움받을 수 있는 랩,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교회, 내가 도울 수 있는 학교, 내가 나의 힘이 필요한 랩, 이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지는 내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채워야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1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사역 행로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과 내가 채울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제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절이 예수님의 현재 위치, 현재 좌표를 나타내고 있다면 지금 2절은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온 때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언제냐면 9월에서 10월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기 위한, 그 감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로 옮기신 것을 미리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즉 초막절이라 함은 더욱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알아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왜요? 그 출애굽하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한 자인데 당연히 초막절 되면 예수님을 더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돼야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인정하는 시기가 돼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거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이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짐작치도 못하고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현재 상황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철양맞은 상태가 되어 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진리를 설파하시니까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상당수가 그 가르침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그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 본문 2절에 요한이 시점을 기록한 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한 것 아니거든요. 지금 초막절이 가까워 왔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것을 안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알아가야 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그러나 도리어 사람들은 예수를 외면한단 말이죠. 예수를 떠나간단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초라하기 짝이 없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쓰려집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1절에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은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주제랑은 뭐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가감없이 주신 은혜를 나누자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뜻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하셔서 내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주님 지켜줘서 고난이 없다? 아니란 얘기죠. 그곳에서도 고난은 존재할 수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곳을 선택했건만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선택 속에도 고난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본문 이어가 볼게요. 3절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3절에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말씀하는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여기 말고 유대 땅 가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변두리 있지 말고 중앙무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묻혀서 이러고 있지 말고 더 넓은 곳에서 세상에 예수 당신을 좀 나타내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는 그 발언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저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지 말고 중앙무대로 나가서 떠들어 보세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중앙무대에서 실현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왕 되면 본인들도 부귀영화 누릴 수 있을 테니까. 이 예수님을 쫓아 형제들이 함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야심에 가득 찬 거죠. 갑자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맨 한 분이 떠오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예수님 형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지 예수님 형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뭐 1번의 이유가 됐건 2번의 이유가 됐건 예수님 믿는 믿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예수를 향한 비아냥거림이라고 봐도 무관한 사실이 됩니다. 이어지는 6절도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아직 유대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난 아직 유대 땅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참 우리 예수님이 위트가 있고 참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위트와 예수님의 재밌음을 알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변장하고 가셨나? 형제들은 시기상으로도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고 하시더니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럼 마지막 남은 오늘 본문 한 절 있죠. 저는 이 마지막 남은 이 본문 한 구절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주제를 이룰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남은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됐어요. 제가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이 구절과는 반대인 것 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세상은 나를 미워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세상이 미워하는 상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작년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설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왜 교회를 가기 싫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교회에 다니기가 싫습니까? 라고 106명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예수가 싫어서? 예수가 안 믿겨져서? 뭐 이런 이유일 것 같으세요?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당신은 왜 교회를 가기 싫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 40%로 1위를 차지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이게 1위입니다. 왜 교회 가기 싫습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삶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죠.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대요. 그러면 그 뒤를 잇는 2위는 뭔지 아십니까? 응답자의 35%가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뭐였냐면 목회자에 대한 실망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의 75%가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목사들 때문에 75%가 교회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순위 14%가 11조 헌금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어지는 7%가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유라고 봐요. 이 7% 가치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7%를 제외한 93%의 이유는요, 예수가 싫어서 교회 못 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이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지 않겠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야 전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명 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 완수에 있어서 문제는 더 이상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함께 고민해 보잔 말입니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읽은 구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 사건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모인 사람들을 방언 터지면서 변화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사도들은 목숨 걸고 사방팔방으로 복음 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세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여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대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대요. 예수의 아우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형제들과 동일 인물이겠죠. 이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에 비아냥거리는 예수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도행전 1장 내용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는가? 그것을 파악하면 우리는 이 형제들의 변화 이유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죽음 그리고 생명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 이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예수의 형제들을 변화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때 함께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즉 십자가는 생명줄이에요. 예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미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을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선 안 돼요. 그건 반쪽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요,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는 일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십자가 지는 삶 살아가는 건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크게 말하자면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 수직적인 선을 굳건히 세우고 나와 다른 인간들의 관계인 수평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수직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평의 관계는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게 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롤모델적인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큰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의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티칭, 두 번째는 힐링, 세 번째는 프리칭이에요. 이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 세 가지예요.
이 사역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간의 수평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티칭, 프리칭적인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화해서 세우신 일꾼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이 일을 하라고 특화되어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나 제 아내나 우리 한전도사님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 티칭과 프리칭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사역자로서 수평적인 삶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수직적인 삶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기는 티칭, 프리칭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두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수평의 직선을 만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힐링이에요. 힐링.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고 막 가서 안수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되었던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힐링의 사역이에요. 몸에 상처가 나야만 다친 거 아니죠. 요즘 몸에 상처 난 거 다친 거는요 그거 아픈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내 몸에 까진 상처보다 아픕니까?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도 회복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사역이에요. 이것도 힐링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상처 주는 사람 되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또 반대로 하도 공격당하다 보니까 교회만 나오면 방어하느라 바쁜 사람도 있어요. 교제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모임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방향 다 이거 예수님 원하는 모습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힐링의 사역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 늘 한국을 좀 그리워하시면서 미국에 사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기러기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남편분 한국에 계시고 한국 문화도 워낙 좋아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세요. 미국에 사시면서 연세가 조금 들어가시니까 어느 날 팔을 위로 올렸는데 팔이 안 올라가더래요. 이게 보통 50견이 되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죠. 저는 아직 50견 되려면 모르는 것 같아. 잘 올라가는데 어쨌든 팔을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병원 가기 쉽습니까? 병원 가기도 힘들고 돈도 걱정되고 하셔서 고민하시다가 한국에 치료차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인천공항의 공기를 마셨는데 자기 팔이 아무런 고통 없이 위로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셨대요. 그런 말씀이 50견이 아니라 향수병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간 한국에서 한국을 만끽하면서 힐링 여행을 하고 오셨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이 집사님이 경험하셨던 한국이 되기를 원해요. 만나서 이야기하기 꺼려지고요. 괜히 눈치 보이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내 모든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털어놓기 쉬울 것 같은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나면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힐링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갖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완성하고 나아가 그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인도해 올 수 있는 본이 되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요.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이 여실하게 성도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돕지요. 자기 땅을 팔아 그 소유를 나눠주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려움 겪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재물을 팔아서라도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모습,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그 선두 리더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힐링의 모습입니다. 우리 열매 공동체가 이런 힐링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우는 그 지체를 향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공동체가 바로 어스틴 청년들의 힐링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실천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수평의 십자가는 우리가 힐링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수평의 십자가가 점점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힐링의 사역은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자신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드는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결단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의 결단 받아주시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힐링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청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환영받는 자들 되길 원하고 세상에 본이 되는 자들 되기 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예수를 알아가는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열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 삶의 실천이라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식형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인지 모르고 급하게 지금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은 지금 커피 브레이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는 청년부 월요 큐티 모임이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하는 분들은 참석 가능하고요. 줌 링크는 토요 예배 링크와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 들어오신 이 링크 그대로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맨날 큐티를 나눌 수 있는 큐티방이 지금 카카오톡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단톡방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매월 성경 통독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을 디자인해 주신 박장한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가셔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그냥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청년부만의 달력을 만들었으니 올해에는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금요일이랑 4월 24일 토요일 날 2주간 지난번처럼 뉴헤이븐 한인교회 청년부와 연합 예배를 지금 준비 중인데요. 둘 다 시간은 7시입니다. 청년들께서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 광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16일 금요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7일 토요일에는 예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청년부 맡은 일에 토요일에 예배가 없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거의 한 번 있었나 싶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간은 금요일에 드립니다. 어스틴 시간으로 7시. 그리고 금요일 날 정사정이 안 되셔서 저는 토요일에밖에 안 됩니다. 그럼 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금요일에 녹화한 녹화분을 최대한 빨리 업로드해서 토요일에도 들으실 수 있도록 토요일에 그 방송을 그 시간에 생방으로 틀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혼자 다시 설교라도 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염려 마시고 그 주간에는 금요일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벌써 다다음 주거든요. 미리 스케줄표에 우리 열매 청년부 달력에 잘 표시해 두셔서 그 주간은 꼭 스케줄을 미리 빼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는 토요일 날이 예배인데 토요일 그 주간만 7시입니다. 금요일도 7시, 토요일도 7시. 동부 뉴헤이브는 8시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그 두 주간만 바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제 설교만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날은 신지훈 목사님이라고 뉴헤이븐 한인교회 청년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세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물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해서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단체 티셔츠가 제작이 됩니다. 단체 티셔츠가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께는 무료로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티셔츠도 입고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셔츠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해주시게 하시려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부장 집사님 시원하게 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각자 조로 흩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정말 힐링 되는 자, 힐링 받는 자로 살기 원한다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